이사야 53장을 읽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메신저로 보내짐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너희에게 주의 거룩한 일들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믿고 있느냐? 믿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간절하게 바라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신이 그렇게 미천해 보이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고 있느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혹 엎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반문하라 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안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세상 자랑을 다 버려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멸시를 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많은 저주들을 그분이 친히 당하셨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가 그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양.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TV에 나오는 죽으러 가는 양의 모습을 또는 짐승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앞에서 사망의 냄새가 났고 어두침침한 일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피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모함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똥밟았다 생각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미워하고 왜곡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입 다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설명을 합니다. 나 그러지 않았다. 나 그러지 않았다. 왜 그렇게 오해하냐? 왜 그렇게 미워하냐? 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 주님 곤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 곤욕을 거부하는 순간,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할 위기에, 운명에 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에 살펴본 것처럼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 인자에게 행할 그 모든 일들, 닥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제자들의 관심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단히 읽지만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갈 뿐이에요. 잠만 오고 그 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리로 바뀌어서 내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 거죠. 관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이 선포 앞에서 항상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너는 믿고 있느냐?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건 줄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일군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일어나는 분노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사나워져 있는 이 모습을 고치시고 마음의 부드러움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바뀌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정말 주님은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한 양같이 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죠.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아가 아닌 거죠. 저는 그분의 양일 뿐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인 거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달려있으시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